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우리 요한복음의 전체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요한복음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짓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18절까지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와 같다라는 거지요. 우리 집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설계도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집을 지을 목수이신 로고스하고요. 그 로고스를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 로고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11절까지의 내용이지요. 특별히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집을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어떤 집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집 하나 딱 주고 얘다 살아라.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오늘 아버지가 집을 딱 줘가지고 얘다 너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집을 텅 빈 채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집을 지으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살자는 거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뭡니까? 신랑이지요. 우리는 뭐예요? 신부지요. 그럼 신랑과 신부가 집을 지으면 그게 뭐예요? 신혼집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혼집을 짓는 거와 똑같아요. 신혼집을 짓는데 신랑이 집 주고 신부만 들어가 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집을 짓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을 다 공부하고 나고 또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그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집에 거하는 삶,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을 서론으로 보면 21장은 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좀 다른 패턴인데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을 나타내는 표적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이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표적의 책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2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끝낸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영광의 책이라는 부분이 13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요, 여기에 있는 것과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11절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지요. 이 부분이 표적을 나타내는 2장과 12장까지의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하는 모습이 12장까지 계속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장면이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12절과 13절 내용,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 그것은 13장부터 20장까지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며 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우리가 모를 수 없는 말씀이지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14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한 절로 또 요약해 놓은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번 주까지 봤던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들을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암송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암송해서 그 생명을 여기서 막 꿈틀꿈틀하게 하고, 그리고 눈에서는 뭐예요? 말씀의 빛이
막 나오더라고요. 암송하시는데 막 눈에서 막 빛이 나와요. 막 여러분들 못 보셨죠? 전 보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말씀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요, 빛이 돼서요 어둠을 비추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지요. 이전까지 있었던 빛이라고 드러나는 것들, 그것은 참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 정도였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반사체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세례 요한을 툭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늘 에고의 힘이, 요거는 원어로 알고 계시면 참 좋아요. 좀 아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에고의 힘이 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뭐뭐다 라는 표현을 7가지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요한복음 안에서 사도 요한이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인데 그 요한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요한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빛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정확하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나는 단지 소리일 뿐이지 빛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뒤에 오신 분이 참 빛이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그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자,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언자다라고 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세례 요한은 첫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음 주 또 보게 될 그 요한복음 뒤편에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봐요. 예수님한테 빛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니까 그 빛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고 또 그 빛을 드러냈다라는 거지요.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증언하러 온 자라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역할밖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냐, 세례 요한이 그분 아니냐 라고 웅성웅성할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뒤로 사라지고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이분이 그 빛입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뢰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7절 8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빛이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자리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아 그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사명이 뭔지를 망각할 때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애들 보면 애들이 가끔 이제 엄마 머리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냅둬요? 아니면은 한번 혼내야 되잖아요, 그지요? 언제 한 번씩 올라가요? 오냐 오냐 하면 올라가지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도 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소리이고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 삶의 딱 중심에 있으면요, 예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삶에서 제거하는 게 좋지요.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삶을 사는 게 좋지요. 세례 요한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을 딱 잘라버립니다. 나는 메시아 아닙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건 종이란 표현인데 종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무엇을 할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뭘 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다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것을 알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할 수 있다고. 이 시기에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안 하면 성공한대요. 누구든지 하는 건 다 한대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역사 속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 등장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는 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둠이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것이 오늘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참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이것은 왜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얘기했을까? 참빛, 그것은 완전한 빛. 특별히 이 용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구약에 나오는 것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의 역할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곳에 나온 예수님이 그 참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면 거짓 메시아가 참빛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참빛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빛이 지금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그렇죠. 나를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 그 말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빛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빛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요. 세상 사람들 그들 안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빛들을 하나님이 빛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빛에 대해서 세상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10절에 보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 왔어요.
근데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살았나요?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야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지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이 어두워서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그 눈이 어두우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거지요. 눈이 열리고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왜 볼 수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이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통치자로 왕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양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존재, 자기가 왕됨, 자기가 있었던 그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어두움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지요. 지금 뭐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것은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거지요. 그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양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두움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어디 오셨나요? 자기 땅에 왔다고 하지요. 누구한테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 자,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것들에게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기 것들한테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온 거잖아요, 그지요? 이 땅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왕으로 자기 것에게 왔는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기대하신 것은 자기 백성의 영접이고 경배이고 찬양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자, 그 세상은요, 그분이 계신 세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이고요, 세 번째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비슷해요. 피조물 세상인데 마지막 세상은 뭘까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세 번째가 되겠지요. 그런 세상이라고 했다가 11절에는 그것들을 자기 것들이라고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자기 것들에는 이중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미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지요? 지금 유대 땅에 왔으니까 유대 땅에 있는 그 자기 것들에게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왔다는 얘기 아니지요. 유대인들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의미하는 예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오셨나요? 2000년 전에만 오셨고 지금 우리에게 안 오셨나요? 똑같지요. 그 예수님을 오늘 이곳 가운데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잖아요. 그지요? 영접하면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어두워서 영접 못하면 여기에 안 계신 거예요. 참 놀라운 진리지요. 누구한테는 여기 계신데 누구한테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지요? 그 진리가 말씀이 이제 12절에 연결돼서 연결이 되는 거지요. 12절과 13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방을 꾸미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궁전을 꾸미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영접을 받지 못한 분으로 묘사됐기 때문에 12절에는 영접하는 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접하지 않는 자기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 자가 되었을 때 12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사람은 10절, 11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11절에 머물러 있으면 어두운 거예요. 감사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 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임했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는 빛을 또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을 자기 백성이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보여주었다면 12절은 완전 반대,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2절은요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면 13절은 하나님 측면에서 또다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자,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가 누구한테요? 그 아버지의 자녀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그 권능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시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기만? 아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요? 교회에서는. 그죠? 교회에 와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어디서 해야 돼요? 집에서. 그죠? 집에서도 내가 왕 아닙니다. 집에 가면 내가 왕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왕이 된다고요. 집에 가면. 저 이게 7층 올라가면 제가 왕이 돼요. 6층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 왕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왕이 되지요. 왕이 돼요. 왜요? 그 권세가 나한테 있으면 거기서 내가 왕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라는 그 말은요, 원어에 보면 단회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회적 사건을 나타내는 시제 동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는 여러 번 영접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청소년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다 일어나. 그래서 믿을 사람 일어나. 그래서 좀 믿으니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믿었던 사람들 초청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줄 알고 나갔다가 다시 그 경험이 있는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친구들이 너 왜 나갔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믿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지. 봤더니 이제 예수님 처음 믿는 초청 가끔 하잖아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접은 한 번 믿는 거죠. 단회성이지요. 그런데 그 단회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멈춰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영접하고 있는 분 안 계시죠? 우리 애들 가운데는 오늘 영접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하지만 예수님 영접하는 거면 전에 한번 영접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신앙이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요 1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었습니다입니까? 예수님 믿는다입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서 믿는다라는 그 단어는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오고 있는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진행형에 있는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해요. 자, 영접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언제 한 번 단회로 끝나는 거지만, 거기서 만약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고 끝냈다면, 그래요, 과거형 언제 한 번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자녀된 거 끝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 영접하는 자, 그런데 그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믿음의 삶을 연결해 지금도 믿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권세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이런 인생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다 있지요. 있으셨어야 됩니다. 없었다면 오늘 있으셔야 되고요. 오늘 없다면 내일이라도 있으셔야 됩니다. 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다 이제 과거형이에요, 그죠? 네, 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요 애들은 과거형인 애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형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형이 있을 수 있겠죠, 아이들은. 자, 중요한 것은 영적인 터닝 포인트였던 그때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 CCM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나는 걱정 없어요, 우리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좀 그래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안 부르기 시작을 했고, 요새도 많이 안 부르는 아이들 가운데 이런 찬양을 많이 안 부르는데, 자, 영접하는 것, 천당 가는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을 천국의 상급을 얻는 문제로 생각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을 구하는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머물러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상급 문제 얘기하고 천국 가는 티켓 문제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천당 가는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전도사들한테 특별히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요? 그랬더니 아멘 하지요, 그죠? 구원 받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우리 다 천국 가지요? 아멘 하지요. 우리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물었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지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질문했더니 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그 말은 굉장히 비슷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수단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딱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지속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도 그때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부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은 왕노로 타시길 원하세요.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셔서요,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왕노로 타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분과 맺은 새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시켜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결혼하고요, 각자 살아. 그런 분 계세요? 야, 우리 너무 사랑해. 그래서 혼인신고했어요. 그 즉시로 각자 집에서 살고 영영 만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결혼을 왜 해요? 사랑하니까. 결혼을 왜 해요? 같이 살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믿었는데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각방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 하나됨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인데, 우리도 예수님과 딴딴따단 하고 그날 결혼하자마자 바로 각방으로 예수님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제 예수님하고 너무 좋았잖아, 이게 아니라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오늘 내가 주님과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구원 얻은 믿음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왕을 왕께 어울리도록 극진히 대접하는 일, 그것이 진정한 구원자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지요. 12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답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대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만 자녀되는 권세를 줄게, 이게 아닙니다. 믿는 누구한테요? 모든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물질에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학식에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좀 있으셔야죠. 나는 하나님이 낳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누가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위로부터 난 자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이 신 로고스가 어떻게 상대해 주시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 한 절로요 책이 몇 권이 나왔고요, 이 한 절로 우리 기독론 이 한 절로 다 축약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이것이 성육신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부터 성육신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육신은 11절에 나오는 그 13절에 나오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요
제한된 우리의 몸으로, 병 걸리면 아파요. 감기 걸리는 이 몸으로, 그리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이 몸으로, 그리고 태어날 때 이렇게 큰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는 이 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지요. 결국은 이 육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방법으로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받은 은혜가 뭐냐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뭐냐면 거꾸로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우리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하고 거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 우리 주님이 여기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거꾸로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는 거꾸로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 그 말씀이 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길이요?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그 길을 따라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그 말씀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거하시다는 단어는요, 언제 쓰여졌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칠 때 쓰는 단어가 이 거하심에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특별히 언제 이 단어가 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할 때 썼던 단어가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왜 주셨나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면 다 죽습니다. 죄된 인간은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뭘로요? 성막으로요. 그 성막이 완공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영광이 임하지요. 바로 그래서 14절 뒤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지요. 바로 구약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으로 임하게 됐다는 거지요. 바로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이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출애굽기 시대에 그때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영광이 임했다는 것처럼 지금 이제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네, 그거예요. 뭐라고 더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냥 우리 주님이요, 그냥 우리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게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야지 만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우리 옆에서 같이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성막에 가야 돼. 그래서 성막이 어디 있었을까요? 근데 정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기도 성이 안 차셔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제 옆으로 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또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거지요.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이 이제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져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보여졌던 것처럼 이제 그 영광과 함께한 우리가 이제 그 육을 입고 함께 나아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따라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지요.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에 될까요?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면 뭐가요? 먼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막 흔들면 뭐가 떨어져야 돼요? 말씀이 두두두둑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털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오늘 14절에 뭐 더 많은 말로 얘기할 수 있고 더 많은 걸로 설명할 수 있고 뭐 이 조직 신학적으로도 뭐 이 설명하고 막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 예수님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그 영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 영광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형리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사형리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저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뒤로 확 넘어가지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가 나와서 동그라미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하나가 있지요. 십자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의자 밑에 있느냐, 의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물어봐요.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이 드러나려면 주님이 그 의자 위에 계셔야지요. 언제예요? 모든 순간.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그때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빛이 나요. 영광이. 그럴 때 애들한테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고민해 봐야 돼요. 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묵상해 봐야 되지요. 기도해 봐야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자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상황이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계실 때 나오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써도 끝이 없어요. 이게 이제 누가 했던 말이냐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샘과 같다. 그것이 충만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충만함이 은혜를 퍼내도 또 은혜가 나오고 진리를 퍼내도 또 진리가 나오고 이것이 끊이지 않는 샘으로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는 귀한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